하나님 잘 만나셨습니까? 몇 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상시 삶의 예배에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것을 세자로 줄이면 뭘까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하면 좀 식상할까봐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다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면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복잡하면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것처럼 자꾸 관심이 있어져요. 옛날에 폴더폰 하면 그냥 전화 걸고 받고 하면 끝났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어떻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 빠져들곤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 단순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이 영적인 세계의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침투해오고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내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그것이 전염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수단인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형식주의자들도 있었고 헬라 파들이 들어와서 지식과 철학 그리고 동양에서 흘러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하면 특별한 다른 것 이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좋지만 십자가 은혜 좋지만 또 다른 것을 더해줘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 복음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이 구원론은 그 영향력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할까요? 철학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육체를 절제하는 금욕적 어떤 규율, 이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우리 현대로 넘어와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하면 더 아멘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든 목소리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이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믿지만 지금의 내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어떠한 것도 들어오는 것이 이단입니다.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충족되어지는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친구들, 그 다음에 아이들로 가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술에 고백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믿음이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역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란 이 동역자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동역자라는 이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동역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동역자 맞습니까?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동일한 목적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이 사람들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며 여러분은 과연 동역자가 되는지, 그냥 우리끼리 동역자야 이것이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이렇게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켰습니다. 본인이 기록했던 성경의 13편 중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읽은 10절과 13절에도 동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역자들이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로부터 인정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실 뭔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동역자가 참 좋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때 함께 합시다 했을 때 아멘 하는 동역자가 너무 좋아요. 제가 실수해서 이끄는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몫입니다. 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믿고 따라오는 동역자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세 가지 하는데 두 가지라면 짧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굵고 짧은 설교는 굉장히 은혜된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굵은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그냥 함께 일한다고 동역자가 결코 아닙니다. 목적과 뜻과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종교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동역자는 여러분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아니라면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섰을 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역자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의 모습을 취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세 사람은 다 할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표라고 말할 수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표증하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율법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할례 받으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됐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파들은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그 율법적인 할례파라는 안에 빠져서 자가 당착에 빠진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등장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인물이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할례파에 대한 약간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할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뭐합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꾸 헛된 말을 해요. 여기서 헛된 말은 쓸데없는 말, 이렇게 유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가 많아요. 특별히 할례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할례파였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유대 그런 속한 그 종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리스다고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항상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심지어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현장까지 그들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라면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 동역자예요. 그런데 뭔가 의견을 달리하거나 뭔가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동역자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역자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표가 같아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과 항상 목적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갈 때에도 같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체포하던 당시에 모두 흩어졌던 제자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놓고 보면 이 함께 하는 것,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현장, 내가 복음 때문에 동역자들과 함께 우겨쌈을 당하는 그 현장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독불장군은 절대 안 됩니다. 함께 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두는 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못 살 때 우리 동역자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좋은 동역자를 옆에 두면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하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와의 연합, 복음의 연합,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일하는 동역자와의 그런 연합은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시너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내면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육적인 것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기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조금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어린이 전도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학원에 뺏기고 학교에 뺏기고 그 다음에 PC방에 뺏기고 또 부모님의 어떤 보호 아래 뺏기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5, 6명이 팀워크를 이뤄서 아이를 전도하는데 가정이나 놀이터나 학교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간증하는 어떤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교사가 6명, 그리고 잡혀온 아이 1명. 여러분 3박 4일 동안 합숙하면서, 물론 무료로 했지만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어른 6명에 아이 1명. 여러분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전도로 치면 이것이 효율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만 합니다. 6명이 수고하면 1명 그것밖에 못 만나겠습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효율성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결과만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6명 놓고 아예 1명 놓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랬답니다. 이게 뭐야?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3박 4일 동안 수고하며 애쓴 이 결과가 겨우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픽거렸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는 1명 놓고 선생님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복음과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음성이랍니다. 여러분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전도 현장은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그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싫어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단을 가진 그 부모님들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을 납치했다는 둥,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둥, 쭈쭈바로 애들을 유혹했다는 둥 하면서 전국에서 울산이니 뭐 전북이니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 각서의 내용이 뭐지요? 다시는 전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지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직장이 거기고 내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면 내가 직업이 없어지는데 당신이 내 급여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가운데 형통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단들의 공격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더 힘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은 너무 야만적이지 않나요? 너무 무식하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여러분 쉽게 던지는 한마디로 전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좋은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들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섬기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부도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반드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가족이 구원 얻기 위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때를 위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과 함께 종된 사람이었고 바울로부터 사랑받았던 동역자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들 중에 성도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저라고요? 아닙니다. 누가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이죠.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이름을 다 알아요. 왜 할까요? 기도하니까. 아이들 몇 명도 다 이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주셨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했을 때 성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면 그냥 기도하겠죠. 근데 계속 기도해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애씁니다. 힘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주의 동역자요 성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의 제목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입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진학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들 흔히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최우선에서 놨던 것은 뭐냐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자 이웅 목사님이 소개했던 복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별로 안 해도 진짜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한 것 같고 복음이 식상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온전한 겸손이 있고 복음 안에는 온전한 희생이 있고 복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단순하다고요?
십자가 위에 뭔가 특별한 것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No.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은 다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못 붙들으니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내 삶이 삐걱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푹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눈물을 주르르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십자가를 들으면 부담스럽고 자꾸 복음 얘기하면 식상해지고 뭔가 특별한 육체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계획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십자가 위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셀원들을 위해서,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에 따르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까지도 놓을 정도로 이 물질의 그 위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학교 진학도 잘 해야 되죠. 진급도 해야 되죠. 차도 바꿔야 되죠. 집도 이번에 이사해 보니까 좋은 집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네. 성도들이 집을 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판 하나 바꿨는데도 또 닦고 또 닦고, 네. 머리카락 하나 보이면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야, 성도들이 집을 사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건강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에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내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복음을 붙잡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이 우선순위 뒤바뀌어 버리면 영적인 세계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살피고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배운 자들, 가르치는 자들, 또한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한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세런들을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그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바울에게 붙여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 가서 제대 말년을 이렇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가 마라톤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저쪽 안동에서 불이 나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동 이대본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으면서 몸을 막 발발발 떠는데요. 어느 정도 떠냐면 근육이 파열돼서 이게 췌장의 수치가 올라갈 정도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MRI도 찍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응급실에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목대 이대병원에서 저쪽 아산병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3주째가 돼가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내가 애쓰고 힘써도 그 이름이 영광이에요. 영광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이 덤덤하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몇 번 면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의사들은 완전 절망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라는 혼수 상태, 식물인간,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중보기도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혜택을 받아요. 누가 받냐면 그 부대에 원사라고 있거든요. 병으로서는 최고 높은 그 여자 원사였는데, 그 원사가 그 아이의 상황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보니까 내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거룩한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선포했던 그 말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광의 어려움을 통하여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광이로 주어졌다면 영광의 이름값답게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여러분의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27장 23절처럼 우리가 진짜 목자라면, 가르치는 자의 위치라면,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의 동역자의 마음을 주셨다면 세련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교사들이라면 학생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그들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써 힘써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멋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귀한 동역자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애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